가장 어린 내담자는 28개월 꼬마아이가 있어요. 네. 수술 트라우마로 온 친구인데 가장 어린 내담자는 그 정도 되고 가장 나이가 많은 내담자는 81세 공황장애로 오신 어르신이 있어요. 그래서 그 사이에 뭐 청소년, 성인, 부부 상담 이렇게 상담하는 일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행복한 여성의 감정 수업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마음에 대한 얘기, 또 우리 목사님께서 잘 말씀해 주셨는데 이 마음을 가지고 또 영적 성장에 이르는 방법들 이런 것들 같이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제가 질문을 좀 드릴게요. 크리스천도 교회 다니는 사람도요, 우울할 수 있나요? 오, 제가 강의를 많이 다니는데 이렇게 대답을 잘해주시는 분이 많지 않은데, 아유, 감사합니다. 하나 더 여쭤볼게요. 크리스천도 화가 날 수 있나요? 네. 조금 더 목소리가 커지는 공감적인 반응이네요. 자, 2명씩 짝을 지어볼 거예요. 자, 2명씩 짝을 지어서 한 사람이 아니, 크리스천도 화낼 수 있나요? 이렇게 물어보면 다른 한 사람이 그럼요, 화낼 수 있죠. 이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바꿔서 한 사람이 크리스천도 우울할 수 있나요? 라고 하면 다른 한 사람이 그럼요, 우울할 수 있죠. 해주시는 거예요. 자, 눈을 보고, 눈을 피하지 않고, 자, 짝지어 세보겠습니다. 네, 자, 앞에 봐주세요. 와, 이 분위기 어떻게 하면 좋아요. 상대방이, 그쵸? 내 부정적 감정을 수용해주니까 너무 마음이 편해지죠. 네, 공감받는 느낌이 너무 좋죠. 자, 제가 2015년이니까 제가 오면서 이렇게 세워보니까 2015년이더라고요. 2015년에 시청에서 운영하는 상담센터에서 상담을 할 때예요. 제가 이제 사례는 그 본인이 이제 동의한 거고 각색된 내용들입니다. 이제 이렇게 상담실에 앉아 있는데 이제 한 분이 상담을 하러 오셨어요. 이렇게 들어올 때 체크를 해가지고 오거든요. 어떤 상담하기 원하는지, 이혼 상담, 그리고 종교에는 기독교. 체크를 해가지고 오셨어요. 그래서 이제 어떤 게 힘드세요? 그랬더니 남편이 꼴도 보기 싫대요. 50대 후반의 여성분이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수위를 알아보기 위해서 뭐가 그렇게 꼴 보기 싫으세요? 그러니까 밥 먹는 것도 꼴 보기 싫대요. 그러면 수위가 높잖아요. 그죠? 그 양발을 세탁기에 안 넣고 이렇게 책상 밑에 놔둔다. 이것도 좀 꼴보기 싫잖아요. 이거 좀 낮은 수위죠. 저희 집 얘기입니다. 네. 네. 그런데 밥 먹는 게 꼴보기 싫으면 진짜 큰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쭉 얘기를 듣는데 종교가 기독교여서 제가 물어봤어요. 혹시 지금도 교회를 다니고 계시나요? 그랬더니 이분이 교회 권사예요.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요? 그러면 이렇게 교회 활동도 좀 하세요? 그랬더니 여전도 회장이에요. 이러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아니 그렇게 힘드신데 교회에서는 이렇게 힘든 얘기들을 좀 못 해보셨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뭐라 그러시냐면 제가 이제 전도사인지 모르고 아이고 교회에서 어떤 그런 얘기를 해요. 저를 알려주는 거예요. 교회에서 그런 얘기 못 해요. 근데 제가 그 얘기를 듣는데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정말 눈물이 날 정도로 물리적 통증이 느껴질 정도로 가슴이 너무 아팠어요. 교회에서는 이분은 너무나 괜찮은 사람, 행복한 사람, 좋은 사람인데 그 힘든 얘기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골물대로 굶어가지고 시청에서 운영하는 센터를 오신 거예요. 제가 정말 눈물이 왈칵 나려는 걸 꼭 참았어요. 그런데 제가 오늘 대강교회 와서 이렇게 중요한 질문 2가지를 해보니까 저희 대강교회는 우울할 수도 있고 화날 수도 있는 걸 인정해주는 교회네요. 할렐루야. 네, 너무 좋습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부정적 감정에 대해서 크리스찬들이 특별히 더 잘 인정하고 수용하기를 어려워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럼 이걸 어떻게 우리가 다루어야 되는지를 이제 하나씩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네. 자, 부정적 감정, 그러면 뭐가 있나요? 우울, 불안, 분노, 슬픔, 뭐 이런 것들이 있죠. 부정적 감정은 나쁜 것일까요? 아니에요. 그럼 부정적 감정은 좋은 것인가요?
그것도 조금 아리송하죠. 질문이 좀 어렵죠. 네. 자, 이제 상담을 오면 상담 목표를 잡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떤 거에 대해 상담하고 싶으세요? 그러면 어떤 내담자들은 이렇게 말해요. 선생님, 이제 상담실에서 선생님이니까 저를요, 불안을 싹 없애주세요. 이렇게. 분노를 그냥 딱 없애주세요. 이렇게. 예, 그럼 제가 매직 이렇게 웃하잖아요. 제가 이제 뭐라 그러냐면, 불안을 아예 없애지 못해요. 라고 말해요. 불안을 줄일 수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자,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 짠 해가지고 불안이 싹 없어졌어요. 불안이 0이 됐어요. 그럼 어떤 일이 생길까요? 불안이 0이다. 그러면 오늘 난타 공연인데 하나도 안 불안해. 그럼 어떡할까요? 연습을 1도 안 하겠죠. 그렇죠? 네. 이 불안, 분노가 만약에 하나도 없다. 그러면 누가 나를 길 가다가 그럴 일이 많지 않지만 누가 나를 길 가다가 뺨을 때렸어요. 근데 분노가 1도 없으면 어때요? 화가 안 나면 경계가 어딘지 모르고 나를 보호하기 어렵겠죠. 네. 사실 부정적 감정은 그 감정에 가지고 있는 기능들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 감정들이 가지고 있는 메시지가 있어요. 네. 그래서 우리가 그걸 잘 다룰 필요가 있는데요. 네. 부정적 감정을 통한 성숙의 길. 저기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한 가지 길은 부정적 감정을 잘 못 다루는 길이에요. 잘 못 다룬다는 건 아예 없다고 하거나 아니면 아예 폭발해서 압도되거나 그런 또 한 가지 길은 부정적 감정을 잘 다루는 길이에요. 사실 부정적 감정을 잘 다루면 그곳에 진짜 영적 성장이 있고요. 그곳에 진짜 하나님과 친밀한 만남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제가 오늘 그거 알려드리려고요. 잘 오셨죠? 네. 자, 부정적 감정이 되게 많은데 제가 주어진 시간이 11시 20분까지인데 이제 50분밖에 안 남았거든요. 그래서 다 다루기는 어렵고 오늘은 특별히 화에 대해서 좀 다뤄보려고 해요. 자, 여러분 그 종이 한 장씩을 다 받으셨죠? 지금부터 이제 제가 말씀하는 것들 하나씩 쓰실 텐데요. 내가 화가 날 때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쓰시는 거예요. 자, 저를 보고 제 설명을 듣고 기록하시는 거예요. 자, 억압은 뭐냐면 꾹 참는 거예요. 네, 화가 날 때 나는 어떻게 반응하지? 어떤 분들은 꾹꾹꾹꾹꾹꾹 참아요. 네, 꾹꾹꾹꾹 참으면 어떻게 될까요? 폭발해요. 네, 좀 아시네요. 네, 압력밥솥처럼 꽉꽉꽉 눌러놓으면 폭발하죠. 부인은 뭐냐면 나는 화가 안 나. 나는 안 불안해. 나는 1도 안 슬퍼. 이런 분들이 있어요. 이제 오면 이렇게 검사를 하거든요. 이렇게 분노 검사, 불안 검사를 하는데 평균이 50이에요. 평균이 사람이 가진 평균이. 근데 막 20, 30 이러신 분들이 있어요. 네, 신앙 좋으신 분들 중에 그래요. 좋으신 분들. 네. 왜냐 그러면 이런 부정적 감정은 죄야 라고 생각하니까 없다 하는 거예요. 그럼 정말 없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네, 이제 이런 부정적 감정을 특별히 화를 억압하고 부인하면 이게 어디에 쌓이냐면 몸에 덕지덕지 붙어요. 몸에 쌓여요. 그래서 그걸 전문용어로 신체화라고 하거든요. 신체화? 네, 그래서 머리 아픈 사람, 배 아픈 사람 뭐 이게 많아요. 자, 회피는 뭐냐면 부정적 감정이 느껴질 때, 화가 느껴지거나 불안이 느껴지거나 슬퍼질 때 그거를 이렇게 머물러서 다루려고 하지 않고 회피하는 거예요. 맛있는 거 먹을까? 친구 만날까? 이렇게 다른 걸로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아이가 빽 울면 울지마 뽀로로 보여줄게. 아이스크림 사줄게. 약간 이런 거예요. 자, 여러분은 이렇게 하시거나 또는 그냥 우와 폭발 우와 폭발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죠. 근데 이 폭발이 교회에서는 폭발을 안 해요. 교회에서는 폭발 안 해요. 우아하게 이렇게. 근데 네, 내가 친밀하고 편한 사람한테 우와 폭발할 수도 있어요. 자, 오늘 종이 제출하라고 안 할 거예요. 네, 제출 안 해요. 거기다 한번 써보세요. 써서 보는 건 되게 다르거든요. 자, 나는 화가 날 때 내가 어떻게 반응하지? 내 반응하는 걸 거기다가 써보세요.
그거 집에 가져가실 거니까 나는 꾹꾹 눌러놓는 억압을 하나? 없다 하는 부인을 하나? 다른 걸로 도망가는 회피를 하나? 아니면 집에 가서 폭발하나? 나는 뭐지? 한번 기록해 보세요. 네. 절반 정도는 열심히 기록을 하시고 절반 정도는 눈을 껌뻑껌뻑 하시는데 네,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집에 가서 배우자한테 물어보세요. 바로 알려줍니다. 네, 자, 그럼 다시 저를 보세요. 그럼 우리가 이 분노를 이렇게 억압하고 부인하고 회피하거나 우와 폭발하면 안 되잖아요. 폭발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범죄할 수 있죠. 폭발하면 관계가 어려워지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 분노를 지혜롭고 건강하게 이 부정적 감정을 통해서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다 그랬는데 하나님도 더 친해질 수 있다 그랬는데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할 수 있지? 자, 그 얘기를 조금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우리는 이 어떤 걸 다룰 때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는지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 얘기를 좀 더 해볼게요. 자, 저를 따라서 한번 해주세요. 감정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네, 맞아요. 우리가 감정이 어떤 것인지 알아야 되는데, 자, 창세기 1장 27절에 있는 말씀, 하나님이 거기서부터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아멘. 아니, 감정 얘기를 하는데 갑자기 창조 얘기를 왜 하나? 자, 저를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건 다 믿으시죠? 아멘. 그런데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드셨대요. 여기서 말한 하나님 형상은 하나님은 우리처럼 이 까만 머리에 노란 피부 가졌다는 뜻이에요? 아니죠. 여기서 말한 하나님의 형상은 우리를 하나님의 인격체로 만들었다는 뜻이에요. 인격체로 만들었다는 건 로봇가 아니죠. 생각할 수 있고 감정이 있고 그리고 의지가 있죠. 그래서 하나님도 감정이 있으신가요? 오, 네. 있으시죠. 하나님의 감정이 있는 거 어떻게 하세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죠. 하나님 우리를 기뻐하시죠. 하나님 우리를 질투하기도 하시나요? 오, 질투하세요. 그럼 하나님이 분노하실 때도 있나요? 오, 네. 하나님 감정이 있으시네요. 우리가 하나님 닮아서 감정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말씀 볼게요. 자, 그런데 성경에 하나님께서 분노를 어떻게 다루시는지가 잘 나와 있어요. 조금 길지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제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아멘. 제가 이따가 분노 다루는 5단계를 할 거거든요. 이 말씀에 근거해서 나온 거예요. 잘 보세요.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화가 난 가인 당사자에게 하나님이 찾아가시는데요. 내가라고 말씀하세요. 네, 자기 초점화 제가 말씀드릴 거예요. 그 다음에 네가 화가 났구나라고 감정의 네이밍, 감정의 이름을 붙여주시는 거예요. 분노, 화라고 감정을 정확히 인식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안색이 변함은 네, 우리가 부정적 감정이 올라올 때 신체의 반응이 있어요. 우리 그렇게 만들어 주셨어요. 네, 신체의 사인이 있어요. 하나님이 이거를 알아차려 주시는 거예요. 가인, 너 지금 얼굴이 울그락불그락한데? 이렇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왜 그렇게 화가 났는지를 깨닫도록 질문하시고 기다려주세요. 네. 그리고 죄를 다스릴 수 있다. 다스려야 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어요. 우리가 이제 이 단계로 있다가 제가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릴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렇게 죄를 다루기 원하십니다. 자, 성경이 말하는 분노 조절 하나 더 볼 텐데요.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자, 화라는 감정 자체는 죄가 아닙니다.
자, 화라는 감정 자체가 죄라고요? 아니에요. 화 자체가 없으면 자기를 경계할 수 없죠. 근데 화 자체가 죄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화 자체를 다루지를 못해요. 화에 진짜 내 주제가 있고 내가 성장해야 될 포인트가 거기 있는데 그냥 눈을 가려버리고 귀를 막아버리니까 이 분노에서 오는 메시지를 우리가 듣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화를 잘 다스리지 못하면 죄가 될 수 있을까요? 네, 맞아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화를 잘 다스릴까? 이거를 정확히 알아야 돼요. 자,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드디어 나왔어요. 네, 사진 찍으셔도 돼요. 제가 이 강의 가면 여기서 사진을 많이 찍으시더라고요. 이 단계에서. 자, 기록하셔도 되고. 자, 이 단계 볼 텐데 손가락을 펴서 한번 해볼 거예요. 자, 자기 초점화. 네, 이렇게 했을 때 손가락이 이렇게 나를 향하고 있죠? 네, 자기 초점화. 여기 1단계예요. 자, 2단계. 저를 따라서 할게요. 분노 알아차리기. 네, 요거는 이제 너 분노 이렇게 이제 알아차리는 거거든요. 네, 세 번째 제일 중요한 가운데 손가락이죠. 자, 3단계 따라서 하세요. 분노의 진짜 이유 찾기. 감사합니다. 자, 4단계 따라서 하세요. 하나님께 나아가기. 네, 자, 새끼손가락. 자, 지혜롭게 표현하기. 네, 자, 이 단계를 가지고 이제 한번 우리가 한 단계 한 단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 번은 한 여성분이 오셨는데 30대 중반의 여성분이에요. 그 센터를 오시는 분들 중에 이런 분이 많아요. 마지막으로 상담 받아보고 삶을 마감하려고요. 이런 분들. 마지막으로 상담 받아보고 이혼할지 안 할지 결정하려고요. 뭐 이런 분들 많아요. 이분도 이렇게 이제 부정적인 생각, 그러니까 삶을 마감할 방법까지 생각을 해놓고 이제 오신 분이에요. 왜 왔냐면 분노 조절이 안 돼서 오신 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분 때문에, 이분의 분노 조절이 안 되는 것 때문에 남편과의 관계, 또 아이들이 정서적으로 되게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었어요. 그래서 물어봤더니 이런 거예요. 이분은 화가 나면 자기도 모르게 칼을 들어요. 자기도 모르게 칼을 들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무서워요. 그러니까 가벼운 정도가 아닌 거죠. 이제 남편이랑 살다 보면 저로 결혼 15년 차인데요. 우리가 이렇게, 저 남편 목사님인데요. 마음이 안 맞을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생각이 다를 때도 있고. 그래서 이제 이 남편이 뭔가 마음에 안 맞거나 생각이 달라서 목소리가 좀 커지잖아요. 그럼 이 아내가 자기도 모르게 부엌칼을 들어요. 너무 무섭잖아요. 그런 자기도 너무 무서운 거예요. 이들은 막 벌벌 떨고 대화가 되거나 이러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와서 봤더니 이분이 어렸을 때부터 아빠가 알코올 중독으로 그렇게 물건을 부수고 가족들을 폭력했어요. 그래서 자기가 자기 기억에 6살 때인가 그때 기억부터 집에 있는 카톡카를 이렇게 뒤로 숨겼대요. 반드시 내가 먼저 찌른다. 그러니까 성인 남자가 목소리가 커지면 이렇게 저희 뇌에서 연합기억이라는 걸 하거든요. 트라우마 있는 사람들이 이제 많이 이러는데 자기도 모르게 같은 사람이라고 인식해요.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그때 했던 방어 살려고 자기를 지키려고 칼을 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이분이 이 단계를 다 했어요. 제가 오늘 알려드리려고 한 이 단계, 이 5단계를 다 저랑 했어요. 어떻게 될게요? 네, 분노 조절됐으니까 말씀드리죠. 이분이 막 울면서 이런 삶이 있는지를 몰랐대요. 칼을 안 드는 거예요. 처음으로 남편 눈이 보이더래요. 처음으로 이런 질문을 했대요. 여보, 뭐 때문에 그러는 거야? 그전에 안 들렸어요. 남편이 이런 것 좀 바꾸자. 부부관계가 너무 좋아졌어요. 애들이 다 건강해졌어요. 놀이치료 다 하고 있었거든요. 다 놀이치료 종결했어요. 자, 제가 이런 사례 말하려고 하면 이제 2박 3일 해야 되는데, 분노라는 건 조절될 수 있어요. 우리가 지금 여기서는 다 이제 아마 이제 유튜브로 들으시는 분들도 있으신데, 나는 왜 이게 조절이 안 되지? 난 이게 힘들지 하시는 분이 생각보다 많아요. 네. 통계적으로 되게 많거든요. 근데 이 분노랑 불안이랑 또 이게 오래되면 우울로 가고 무기력으로 가요. 그래서 이 분노의 문제를 다루는 것은 매우 중요해요.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 이 단계를 잘 들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첫 번째 1단계는 뭐냐면 저를 따라서 해주세요. 자기 초점화. 감사합니다. 자기 초점화는 분노에 있어서 타인 초점화하지 않고 다른 사람 탓하지 않고 내 것으로 가져오는 거예요. 자, 제가 물어볼게요. 자, 부글부글 끓으니 화가 나는 이 감정은 누구 거예요? 나의 것. 그러면 누가 조절할 수 있어요? 맞습니다. 자, 2명씩 짝을 지으세요. 자, 짝을 지으세요. 눈을 보고. 자, 화나는 감정은 내 것입니다. 내가 조절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주세요. 자, 네, 분위기가 좋네요. 자, 저를 보세요. 이 분노가 내 거구나. 내가 조절할 수 있구나라는 걸 인식하는 것만으로도 되게 중요한 변화들이 일어납니다. 자, 자기 초점화 하지 않으면 저를 보세요. 타인 초점화 하게 됩니다. 타인 초점화. 자, 분노할 때 주로 이런 거예요. 내가 맞고 네가 틀렸잖아. 내가 맞잖아. 네가 틀렸잖아. 이거예요. 네. 그리고 주로 이제 너 때문이잖아. 네 탓이잖아. 네가 화나게 했잖아.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화를 다룰 수가 없어요. 대부분은 내 것이 투사된다, 던져진다라고 하거든요. 사실은 내 이슈예요. 내 마음의 버튼이 이렇게 눌러지는 거예요. 내 버튼이 눌러지지 않으면 화가 안 납니다. 누가 저한테 아이고 결혼도 못 해가지고 진짜 저 나이 먹고 결혼도 못 해가지고 이러면 제가 화가 날까요 안 날까요? 화 안 나요. 결혼 15년 차인데 무슨 소리지? 뭐 일도 화가 안 나요. 그쵸? 네. 근데 누가 저한테 나이 많으셔가지고 좀 늙으셨다 이러면 화 납니다. 늙었잖아 나이 먹어가지고 아줌마인데 그렇잖아요. 자, 네. 내 버튼이 눌러질 때 화가 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화가 날 때 이걸 꼭 하셔야 돼요. 이거는 내 거다. 내가 조절할 수 있다. 네, 물론 이제 이 화가 정말 위험한 상황, 누가 정말 길을 가는데 누가 뺨을 때렸다거나 누가 폭력을 그냥 했다거나 이런 경우는 그 사람 탓이잖아요. 근데 그런 경우가 일상에서는 사실 많지는 않습니다. 대부분 이 분노의 문제는 이게 이제 대상 감정이라고 해서 대상이 있거든요. 근데 대부분의 이 대상은 제가 이번에 이제 어떤 연구를 진행을 하면서 좀 설문조사를 하게 됐는데 대부분이 가까운 사람입니다. 98%가 가족이거나 직장 동료이거나 가까운 사람입니다. 자, 그래서 분노의 첫 번째 단계는 뭐라고요? 자기 초점화. 자, 분노가 누구 거라고요? 내 거라고요. 내가 조절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되셨죠? 자, 그 다음에 자, 두 번째 단계는 분노 알아차리기입니다. 저를 따라서 해주세요. 분노 알아차리기. 하나님이 가인아라고 하셨잖아요. 네. 그래서 가인의 이름을 부르시고 자기 초점화 해주셨고요. 가인아라고 이제 부르시면서 가인의 내 얼굴이 붉어지면 어찌 됨이냐 이렇게 하시잖아요. 두 번째 단계에서는 분노의 신체 신호를 알아차려야 되는 건데요. 자, 저를 봐주세요. 만약에 우리가 홀클 자고 있는데 집에 강도가 들어왔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럼 큰일 나죠. 집에 있는 거 다 이렇게 기증품 다 가져갈 거고 또 위험해질 수도 있잖아요. 분노를 알아차리지 못하면 분노가 우리를 압도합니다. 그래서 지혜를 끌고 다니는데 내가 원하지 않는 말을 쏟아내게 하고 원하지 않는 행동을 하게 합니다. 네. 모르는 얘기처럼 하시면 안 되고요. 자, 네. 네. 분노를 알아차리지 못하면 압도당하는데요. 자, 만약에, 이렇게, 강도가 들어오는 걸, 현관석에서 오는 걸 CCTV로 확인했어요. 그럼 어떻게 할 수 있죠? 그쵸. 대비할 수 있죠. 네. 경찰에 신고하고, 남편 깨우고, 야구방망이 들고, 이렇게 할 수 있죠. 맞아요. 분노가 올 때 알아차리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면 분노에게 압도되지 않고 분노라는 감정을 대상화한다고 하거든요. 분노를 대상화해서 다룰 수 있는 작업이 이루어집니다.
1단계도 중요하지만 2단계도 매우 매우 중요합니다. 자, 저를 한번 따라서 해주세요. 분노 인정하기. 화가 또 찾아왔구나. 네. 자, 이 말을 하고 안 하고가 너무너무 중요해요. 화가 또 찾아왔구나 라고 내게 분노를 인식하고 인정하고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그때 제가 방금 한 것처럼 이 말을 입 밖으로 내서 말하세요. 화가 또 찾아왔구나. 네, 맞아요. 근데 화가 찾아왔구나를 인정하지 않잖아요? 인정하지 않으면 나는 거룩한 사람이야. 화는 나는 없어. 이렇게 전혀 인정하지 않잖아요. 또는 화를 인정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됩니다. 나 화 안 났거든. 네, 또는 수동 공격을 하게 돼요. 입을 딱 닫고 들어가거나, 그쵸? 네, 좀 해보셨나요? 네, 자, 짜증이 막 나거나, 네, 그쵸? 괜히 막 반찬이 막 이렇게 줄어들거나 이런 일들이 발생을 하지요. 자, 제가 이제 몇 가지 예시를 드릴 테니까 자기의 신체 신호를 알아차리세요. 가인은 화가 났을 때 얼굴색이 변했거든요. 각자의 신호를 찾으셔야 돼요. 자, 제가 몇 가지를 알려드릴 거예요. 그중에 내 거 찾으시면 돼요. 어떤 사람은 다 저랑 상담했던 사람들이에요. 화가 나잖아요. 어금니를 앙 물어요. 어떤 사람은 화가 나면 주먹을 불끈 쥐어요. 어떤 사람은 주먹을 불끈 쥐고 파르르 떨어요. 어떤 사람은 이제 화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그래프가 이렇게 천천히 올라가다가 확 올라가는 단계가 있거든요. 확 올라가기 그 전 단계. 우리가 그때 이걸 조절하지 않으면 어렵거든요. 그 전 단계를 이제 우리가 스탑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알아차리는 건데, 전 단계. 어떤 사람은 확 폭발하기 전에 화가 찾아오면 한숨을 쉬어요. 또 어떤 사람은 평소에는 믿음아 이러다가 이제 폭발하기 전에 김미단 이렇게 풀네임을 부르면서 목소리가 커집니다. 아, 여기 가장 많이 공감하시네요. 애들 이름 부르실 때. 네, 맞아요. 어떤 사람은 화가 나면 뒷골이 쫙 당긴대요. 어떤 사람은 화가 나면 머리가 찡 아프대요. 어떤 사람은 화가 나면 눈이 뻘개져요. 어떤 사람은 화가 나면 가인처럼 얼굴에 열감이 느껴진대요. 자, 거기 종에다 쓰세요. 제가 이제 이게 집단이면 한 명 한 명 물어보는데 대그룹이니까. 자, 나의 분노가 폭발하기 전에 신체 신호, 나의 신체 신호 기록하시는 거예요. 네. 자, 이건 좀 많이 기록하시네요. 네. 이것도 정말 못 찾겠다. 배우자한테 물어보시면 금방 알려줍니다. 네. 가족들한테 물어보면 금방 알아요. 엄마 화날 때 어때? 이러면 애들이 금방 알려줍니다. 자, 다 찾으셨어요? 네, 찾으셨나요? 네, 많이 아시네요. 자, 그때 내가 맞아. 나는 화내기 전에 한숨 한번 후 쉬지. 난 다리 한번 떨지. 자기 각자 있어요. 그때 뭐라고 해야 된다고요? 화가 또 찾아왔구나 라고 하셔야 돼요. 자, 이제 여기 아직 아이들을 키우시는 분들도 있으니까 저를 보세요. 아이들한테 화를 내고 나면 어때요? 너무 속상하고 후회하고 미안하고 이러지요. 그래서 자, 아이한테 화가 날 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이가 샛별이면 샛별아, 엄마가 지금 화가 찾아왔거든. 엄마가 화 보내고 올게 하고 자리를 뜨시는 거예요. 그 전에 미리 말해놔야 돼. 엄마가 화가 날 것 같으면 찾아오면 엄마가 잠깐 화 보내고 오는 시간이 필요해. 미리 얘기해놓고. 그럼 아이들이 뭘 배우냐면 분노라는 감정은 조절할 수 있는 거구나. 이걸 배워요. 두 번째, 우리 엄마가 우리 아빠가 나한테 화내지 않으려고 엄청 노력하시는구나. 이걸 배워요. 자, 배우자도 마찬가지. 배우자와도 막 싸울 때 이거 하면 안 되고요. 그 전에 미리 약속을 해놔야 돼요. 여보, 내가 화가 폭발하려고 하면 내가 화 보내고 온다고 말할게. 그러면은 우리가 1시간 정도 좀 쉬었다 다시 얘기하는 걸로 해. 이렇게 미리 약속을 해놓으세요. 그래서 여기서 스탑하시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프가 쫙 올라가다가 확 폭발하는 그 전 단계. 그 전 단계에서 멈추시는 거예요. 이것만 잘 돼도 50%, 60%는 확 줄어요. 네, 너무 중요한 단계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분노를 인정하고 화가 또 찾아왔구나라고 말을 하는 게 되게 중요하고요. 자, 그 다음 단계는 무엇이냐면 저를 따라서 합니다. 몸을 이완하기. 자, 저를 봐주세요. 우리 몸이, 자,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만 만드신 게 아니라 우리의 몸도 만드셨죠. 우리의 몸이 어떻게 만들어져 있냐면 화가 나잖아요. 그러면 이 눈 뒤에 편도체라는 뇌가 있습니다. 요게 스위치가 확 켜져요. 그러면서 되게 우리가 위험하다고 느끼는 거예요. 위험한 상황에 우리를 보호할 수 있게 모든 힘을 근육으로 쫙 보내줍니다. 네. 싸우거나 도망갈 수 있게. 그래서 근육이 경직이 돼요. 그래서 화가 나면 소화도 잘 안 되고요. 네, 집중이 잘 안 돼요. 여기 이마 쪽에 전두엽이라는 뇌가 있거든요. 생각하고 계획하고 실행하고 조절하고 이성적 판단을 하고 이런 뇌예요. 근데 이 눈 뒤에 있는 편도체가 스위치가 켜지면 이마 쪽은 전두엽은 스위치가 내려가요. 이걸 기량자극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시소처럼 두 개가 같이 활성화되지 않아요. 그래서 막 화가 났을 때는 전두엽이 안 돌아가니까 일이 손에 안 잡혀요. 네, 글씨가 눈에 안 들어와요. 집중이 안 돼요. 그렇죠. 네. 그래서 아이들이 너무 불안한 아이들은 집중력이 떨어져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런데 이 눈 뒤에 있는 편도체 스위치를 끌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근육으로 꽉 가 있는 힘을 빼줘야 돼요. 그래서 호흡을 하면서 코로 들이마시고 멈췄다가 입으로 후 내쉬면서 근육에 있는 힘을 좀 빼주는 거예요. 네. 또는 물을 천천히 한 잔 마시는 것도 도움이 되고요. 천천히 산책을 하면서 호흡을 하는 것도 도움이 되고요. 샤워를 하는 것도 도움이 돼요. 자, 그래서 내 분노를 내가 알아차렸어요. 신체 신호 딱 왔어요. 그러면 화가 또 찾아왔구나 라고 말하고 그 화가 났던 그 장소에서 다른 장소로 이동하시는 거예요. 거실에서 화가 났으면 안방으로 들어가요. 안방에서 화가 났으면 베란다로 나가요. 네. 또는 밖으로 나가요. 그래서 뭘 하냐면 이 2단계를 하시는 거예요. 몸을 이완하시는 거예요. 천천히 호흡하시는 거예요. 그때 이제 우리는 크리스찬이니까 이때 하나님께 기도해도 되고 찬양을 들어도 되고 그래서 경직된 몸이 좀 풀어질 수 있게 이렇게 하는 단계가 되게 중요합니다. 자, 여기까지 되셨을까요? 네. 자, 그 다음 넘어갑니다. 자, 이 되게 중요한 단계예요. 세 번째. 저를 따라서 합니다. 분노의 진짜 이유. 나의 두려움 알아차리기. 자, 저를 보세요. 분노는 포장지예요. 포장지. 표면 감정이라고 하거든요. 포장지예요. 그럼 그 안에 있는 진짜 알맹이는 뭐냐면 두려움입니다. 두려움. 네. 자, 오늘 제가 개인 상담이 아니지만 최대한 좀 도와드리려고 해요. 여러분을 제가 상담하는 것처럼 여러분 이 포장지 안에 있는 분노라는 표면 감정 안에 있는 나의 두려움을 좀 만날 수 있게 도와드리려고 하는데요. 지금 종이에다가 뭘 쓰시냐면 내가 화를 가장 많이 내는 상황을 기록해 보세요. 내가 지난 일주일 동안, 지난 한 달 동안 내가 주로 어떨 때 나는 주로 화를 내지? 어떤 사람은 우리 애가 밥을 안 먹을 때, 네. 어떤 분은 우리 남편이 밥그릇을 싱크대에 안 갖다 줄 때, 자, 어떤 분은 내 뜻대로 좀 뭐가 안 될 때. 자, 지금 한번 기록해 보세요. 이거 하셔야 그 다음 단계로 갈 수 있거든요. 자, 나는 주로 어떨 때 화가 나지? 나는 누가 약속 시간을 어길 때, 나는 누가 나한테 말투가 좀 안 좋을 때, 누가 나를 무시하는 것 같을 때, 사람마다 달라요. 나는 좀 지루할 때. 자, 내가 주로 화를 가장 많이 내는 상황. 네. 아마 대상이 있을 거예요. 상황이 있을 거예요. 네. 그걸 한번 기록해 보세요. 내가 화를 가장 많이 내는 상황. 네. 그걸 한번 써보세요. 네. 너무 많아서 종이가 부족해요? 자, 네. 한두 줄 정도만 기록해 보세요. 한두 줄 정도만. 이제 이런 작업들이 좀 어색하실 수 있는데 좀 필요한 작업입니다. 자, 내가 주로 화가 나는 공통된 상황. 자, 그 다음에 저를 보세요.
자, 이제 화를 내는 거 찾았으면 그 안에 있는 두려움을 찾을 건데요. 이 두려움이 바로 내 주제예요. 내 주제. 사람마다 내 버튼이 있어요. 이 버튼을 찾는 건데요. 자, 이제 저를 보세요. 아침에 6살짜리 여자애가 식탁에서 어린이집 차가 다 왔는데 밥을 안 먹고 오물오물 하고 안 삼키고 있어요. 자, 그러면 엄마가 화가 나요, 안 나요? 화가 나죠. 근데 만약에 10명의 엄마가 있잖아요? 10명이 다 화가 나는데, 화가 나는 이유는 각자의 두려움과 각자의 주제는 다 달라요. 첫 번째 엄마는 저처럼 이렇게 조그만 엄마예요. 이 엄마는 뭐라고 화를 내냐면, 네가 그러니까 키가 안 크지? 빨리 먹어! 진짜 이렇게 화를 내요. 자, 애가 키가 안 클까봐 제가 지금 나의 뭐뭐 까바라고 했잖아요. 이제 여러분의 까바를 찾으셔야 돼요. 나의 두려움. 이 엄마의 까바는 뭐예요? 키가 안 클까봐. 키가 안 클까봐에 대한 두려움은 엄마의 이슈, 엄마의 주제예요, 아이 거예요? 엄마 거. 훌륭하시네. 이거 어려운데 그거 다 이해하셨어. 훌륭하셔요. 내가 걱정했거든요. 이거 어려운데 다 이해하셨어. 맞아요. 엄마 거예요. 자, 두 번째 엄마는 뭐라고 화를 내냐면, 어른 말이 말 같지 않아? 엄마 무시해 지금? 묶어 삼켜! 이렇게 화를 내요. 무시할까봐 화가 나요. 자, 무시의 이슈, 무시의 두려움, 무시의 주제는 엄마 거예요, 아이 거예요? 엄마 거예요. 훌륭하시네. 엄마 거예요. 자, 세 번째 엄마는, 여러분 까봐 찾으라고 제가 지금 예를 드리는 거예요. 세 번째 엄마는 이렇게 화를 내요. 네가 그러면 엄마 체면이 뭐가 돼? 너 때문에 엄마가 어린이집도 늦게 데려다 주잖아. 그럼 엄마가 좋은 엄마가 아닌 것 같잖아. 체면의 이슈, 체면의 주제. 이거 엄마 거예요, 아이 거예요? 엄마 거예요. 응. 네 번째 엄마는 직장 다니는 엄마예요. 다 상담했던 엄마들이에요. 네가 그러면 엄마 지각하잖아. 엄마 승진해야 된다고. 엄마가 돈 벌어와야 너 키우지. 막 이러면서 화를 내요. 응. 이 성공에 대한 이슈. 이거 엄마 거예요, 아이 거예요? 엄마 거예요. 이해되시죠? 한 아이가 어린이집 다니는 애였는데 등원 거부가 너무 심해요. 너무 많이 울고 또래 관계도 너무 안 좋아요. 그래서 이제 왔어요. 이제 왔는데 이제 아이들이 이렇게 안 좋을 때 아이 자체의 이슈가 있을 수 있는데요. 부모 이슈인 경우들도 꽤 있어요. 많아요. 이제 부모 양육태도 검사를 하거든요. 이제 이분이 했는데 다른 건 어떤 비일관성이 너무 높게 나왔어요. 비일관성이 높다는 건 어떨 때는 아이가 물을 쏟으면 괜찮아 엄마가 치울게. 어떨 때는 똑바로 보고 다녀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분노 조절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 말은. 그래서 이제 어머니 어떻게 좀 분노 조절 잘 안 되시죠? 그랬더니 제가 그래요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쓰게 했어요. 어머니 언제 주로 화를 내세요? 그랬더니 아이가 찡찡대고 울 때. 그때 그렇게 화가 난대요. 자, 여러분 보세요. 각자 화나는 부분이 달라요. 네. 어떤 엄마는 애가 공부를 잘 못하잖아요. 받아쓰기 틀리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화가 나요. 어떤 엄마는 애가 옷을 잘 못 입잖아요. 그렇게 화가 나요. 어떤 엄마는 애가 양보를 안 하잖아요. 그렇게 화가 나요. 각자 자기가 화나는 부분이 다른데 이 엄마는 애가 조금 울려고만 하면 그렇게 화가 나요. 울면 막 조절이 안 된대요. 그래서 그렇게 애를 혼내는 거예요. 이게 막 폭발을 하니까. 그래서 이제 어머니한테 애가 우는 게 왜 그렇게 싫으세요? 그랬더니 이 엄마가 이제 그 앞에 여러 상담 과정이 있었어요. 이 엄마가 선생님 사실은 제가 어렸을 때 울보였어요. 그래가지고 그 울보란 말이 그렇게 싫었어요. 울고 있는 어린애가 너무 싫은 거예요. 그래서 그 모습이 내 딸한테 보이니까 견디지를 못해. 다른 건 다 봐주는데 울면 못 봐줘. 그래서 이제 엄마가 자기 이제 상담 치료를 하고 이 아이를 보니까 이 엄마도 처음으로 이 질문을 했대요. 뭐 때문에 울어? 이 질문을 처음 해봤대요. 처음 해봤대요. 애가 울면 우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애가 그러더래요. 양발이 어떻다고 그랬대요. 그걸 처음 들리더래요. 이해되시죠? 네. 우리가
내가 자주 분노하는 그 지점이 있거든요. 사실은 그 지점이 나의 가장 연약한 부분이고요. 나의 가장 부족한 부분일 수 있고요. 자주 넘어지는 부분이에요. 사실 그 부분이 정말로 말씀이 임해야 되는 부분이고, 정말 그 지점에서 하나님을 만날 때 영적인 성장이 이렇게 올라가는 걸 경험하실 수 있어요. 네. 자, 이제 잠깐 시간을 드릴 거예요. 나의 까발을 찾으세요. 아까 쓰셨던 그 문장으로 돌아가세요. 내가 기록되었던 거 보세요. 내가 화가 나는 상황. 나는 주로 언제 화가 나지? 그 상황에 내 까발을 찾으세요. 어떨까봐 나는 화가 나지? 내 아이가 잘 못 클까봐 그러나? 내가 건강을 잃을까봐 그러나? 내가 가난해질까봐 그러나? 내가 관계가 멀어질까봐 그러나? 내가 사랑받지 못할까봐 그러나? 저 보지 마시고 이제 자기 걸 찾으시는 거예요. 내가 실패할까봐 그러나? 내가 버림받을까봐 그러나? 내가 가난해질까봐 그러나? 내가 틀렸다고 할까봐 그러나? 자, 반주를 좀 해주시겠어요? 자, 지금부터는 좀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실 거예요. 제가 한 명 한 명 봐드리면 좋은데 지금 그런 상황은 아니니까 성령님께 조금 부탁을 드릴게요. 하나님, 제가 저의 두려움을 좀 만나기를 원해요. 제가 가장 연약한 부분, 잘 넘어지는, 반주해 주시면 돼요. 그 지점에서 하나님을 만나기 원해요. 그 부분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기 원해요. 그 부분에 성장하기를 원해요. 자, 나의 까바, 뭐뭐 할 까바라는 문장을 찾으시면 돼요. 자, 각자 내가 화가 나는 그 부분에서 나의 두려움을 찾으시는 거예요. 아, 나는 이게 두렵구나. 그것이 어쩌면 여러분의 원가족, 친정 또는 살아오면서 어떤 지점과 맞물려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이 과거에 힘들었던 어느 영역과 붙어 있을 수 있어요. 또는 내가 가장 걱정하는 부분일 수 있어요. 그것이 사랑에 대한 부분일 수 있고, 건강에 대한 부분일 수 있고, 인정이나 무시에 대한 부분일 수 있고, 경제적인 부분일 수도 있고, 관계에 대한 것일 수도 있어요. 하나님, 이 시간 제가 잘 깨닫게 해주세요. 제가 화가 나는 그 지점에 저의 불안이 있대요. 제가 걱정하는 거 있대요. 제가 두려워하는 거 있대요. 주님, 좀 제가 깨닫게 해주세요. 저의 두려움은 어떤 걸까요? 발견하게 해주세요. 이 시간에는 눈을 감고 잠깐 기도하는 시간을 가질 텐데요. 하나님께 다윗처럼 내 마음을 그대로 토할 거예요. 승리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바로 점핑하지 않을 거예요. 점핑하지 않고 다윗처럼 그냥 있는 그대로 토할 거예요. 걸러서 토하지 않을 거예요. 필터링하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 저 이거 두려워요. 저 이거 걱정돼요. 저 이거 너무 무서워요. 우리 아이가 잘 못 클까봐. 제가 관계가 어려워질까봐. 제가 경제적인 부분에, 제가 건강에 대한, 제가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하나님, 저 이거 무서워요. 그 영역이 건드려질 때마다 제가 무서워서 화를 내요. 그때마다 하나님, 제가 무서워서 움츠려들어요. 도망가고 싶기도 해요. 이게 자꾸 내 배우자한테 가기도 하고 내 아이한테 가기도 해요. 자, 정직하게 있는 그대로를 쭉 한번 내놔볼게요. 잠깐 기도하는 시간 가질게요. 혹시 몸이 경직되시는 분들은 코로 숨을 들이마시고 멈췄다가 후 내쉬면서 지금 뭐 가슴에 손을 올리시는 분도 있는데 그것도 좋고요. 문제 해결로 가지 말고 감정 있는 그대로를 그냥 그대로 토해낼게요.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저의 두려움은 이것입니다.
하나님, 저는 이 부분이 가장 걱정됩니다. 하나님께 그대로 내어놓을게요. 하나님, 제가 이 부분만 되면 위축이 돼요. 이 부분만 되면 우울해져요. 이 영역만 건드려지면 긴장을 해요. 이게 쌓여서 자꾸 화를 내요. 하나님, 저의 연약함 아시죠? 하나님, 제가 누군지 아시죠? 우리 부모님이 어떤 분이었는지 아시죠? 제가 과거에 어떤 아픔이 있었는지 주님 아시죠? 이 저의 어려움에, 저의 연약함에 주님을 모십니다. 주님 찾아와 주세요. 네, 계속 기도하실 때 주님을 그 연약한 그곳에, 나의 그 두려움의 그 지점에, 거기에 주님을 모실게요. 그곳이 진짜 영적 성장의 지점이고 주님께 나아가는 지점입니다. 우리가 아이들이 넘어져서 엄마 하고 달려올 때, 힘들어서 달려올 때 더 이쁘잖아요. 네, 그때 더 애틋하잖아요. 우리 주님께 좋은 거, 잘한 것만 내어놓지 말고 연약한 거, 두려운 거, 무서운 거 내어놓읍시다. 주님께서 사랑하는 내 딸아, 그래 잘했다. 내가 너 알지. 그래 그거 무섭지. 그래 너 그거 두려울 거야. 너는 그게 걱정되지. 이렇게 주님께서 아십니다. 자, 지금은 그 영역에 대해서 눈을 감고 기도하실 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세미한 음성을 한번 들어볼게요. 내가 알고 있는 목사님께 들었던 설교 중에 어떤 부분이 생각날 수도 있고요. 진리의 성령님께서 들었던 말씀이 또 깨달아지게 하실 수도 있고요. 아니면 딸아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딸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와 동행할게 라고 해주실 수도 있습니다. 또는 내 딸아 걱정하지 말아라. 네가 너와 함께 한다 라고 하실 수도 있어요. 그 세미한 음성을 조용히 한번 듣겠습니다. 이제 눈을 뜨시고 하나님께 나에게 주신 그 음성을 그 종이에 한번 적어 보실 거예요. 나의 두려움을 적었던, 나의 까발을 적었던 거기다가 하나님의 말씀 들었던 음성을 그 워딩 그대로 적어 보실 거예요. 딸아 내가 안다. 딸아 사랑한다. 딸아 내가 함께 할게. 또는 어떤 말씀이 생각나시면 그 말씀을 그대로 적으셔도 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 하나님이 됨이라. 네, 어떤 말씀도 좋습니다. 네, 그 말씀을 그대로 한번 기록해 볼게요. 하나님이 훨씬 더 친밀하고 가깝게 느껴지실 거예요. 제가 휴지 준비하라는 말씀을 못 드려 죄송합니다. 네, 자, 한번 기록해 볼 거예요. 네. 네, 주셨던 그 음성 그대로를 한번 기록해 볼게요. 네, 잘 따라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오늘 그 하나님께서 주신 개인적인 그 음성이 여러분에게 아주 치료적일 거고 영적인 성장의 한 단계로 가게 하는 정서적인 성장, 인격적인 성장에 도움이 되실 거예요. 자, 제가 한 분을 또 소개하고 싶은데요. 이분은 자녀가 아주 우등생으로 뭐 종교회장으로 잘 지냈던 아이인데 부모님이 볼 때는 어느 날 갑자기 얘가 학교를 자퇴하고 자해하고 자살 시도하고 병원에 입원하고 이제 이런 일들을 겪었어요. 근데 교회 집사님이셨는데 교회 와서 아무렇지도 않은 척 하나님께 기도할 때도 늘 그냥 좋은 기도, 사랑하게 해주세요, 승리하게 해주세요 이런 말 하셨던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이렇게 이제
기독교 상담을 통해서 자기의 연약한 부분을 인정하고 그 지점에 하나님을 모시고 부정적 감정들 하나님께 내어놓기 시작했어요. 이분이 뭐라 그러시냐면 전도사님, 하나님이 이제 저랑 되게 친밀한 분이에요. 예전에는 멀리 있었던 분이라면 이제는 저랑 너무 친해요. 이제는 제가 하나님께 제 감정을 다 토해내요. 이분이 그러고 나니까 자기 아이의 그 부정적 감정이 보이는 거예요. 그걸 담아낼 수 있게 된 거예요. 아이가 너무 좋아졌어요. 얼마 전에 저한테 문자가 왔어요. 예전에 상담한 사람인데 딸이 대학 잘 갔다고. 네. 자, 우리가 이 과정을 좀 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네. 자, 우리가 이제 지금 한 게 뭐냐면 다윗처럼 정직하게 마음을 토하는 작업을 했어요. 네, 이게 여러분에게 아주 도움이 됩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좋은 것만 말하지 않았죠. 시편을 보면, 네, 그쵸? 마음에 있는 걸 다 토해냈죠. 근데 하나님이 야, 너는 무슨 기도가 그러냐? 이러지 않으시고요. 내 마음에 합한 자다라고 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네. 다윗처럼 정직하게 오늘 하신 그 기도처럼, 네. 제가 이제 이 기도를 알려드리면 이런 기도가 있는지 몰랐어 이러신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냥 감정 그대로 친구하게 하는 것처럼 친정 엄마한테 하는 것처럼 그대로 토하시는 거예요. 네. 그리고 그때 하나님께 주시는 음성, 또 목사님께 들었던 말씀이 생각나게 해주기도 하고 이런 것들을 그대로 간직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고 나면 그 다음 단계가 무엇이냐면, 자, 저를 따라서 해주세요. 나 전달법. 한 번 더 따라서 해주세요. 상감바. 네, 올 여름이 더워가지고 제가 아이스크림 하나 가져왔습니다. 자, 아이스크림 이름이 상감바예요. 네. 자, 이제 이 과정을 다 겪고 나면, 엄마 가서 화 보내고 올게, 여보는 화 좀 보내고 올게, 공간을 분리하고, 호흡을 하거나 물을 마시면서 하나님께, 하나님 제가 왜 화가 났을까요? 내 주제가 있다는데 제 까바는 뭘까요? 가져가서 하나님께 눈물을 쏟고, 제가 이건 무서워요 하면 주님 음성을 듣고 나면 이제 마음이 잔잔해집니다. 그때 다시 그 대상을 만나는데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새별아, 아침에 이렇게 어린이집 차가 다 왔는데 상황을 그대로 말하는 거예요. 탓하거나 비난하거나 지적하지 않고 상황, 이렇게 밥을 안 넘기고 있으면 엄마가 좀 조급해지고 걱정이 돼. 그래서 요거 5숟가락만 한번 먹어볼까?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상황을 있는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내 감정을 말하고 바램을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상대방이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대화가 됩니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냐면 상황을 말하지 않고 상대방을 비난하거나 지적하는 대화를 할 수 있거든요. 자, 이렇게 상감바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제가 이런 강의를 하면 아이들한테 이걸 어떻게 전달해야 되는지를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성서 유년에서 나오는 매일 성경이라는 큐티책을 혹시 아세요? 네, 그 큐티책이 그 어린이 버전이 있어요. 근데 제가 저학년 거기다가 이렇게 앞에 아이들의 마음을 성경적으로 어떻게 다룰지 제가 오늘 강의한 이런 내용들을 만화로 아이들 언어로 이렇게 매달 싣고 있거든요. 뭐 불안, 분노, 억울함 이런 게 다 실려지고 있어서 학부모 가이드도 있어요. 네, 그래서 깨알 홍보도 하면서 그런 것들을 가져가시면 젊은 엄마들은 아이들한테 다루시는데 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여기까지 하셨다면 그 다음에 저희가 한 단계 더 나아가야 될 것은 저를 따라서 해주세요. 나와 이웃 돌보기. 네.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엄마 있잖아요. 아이가 막 전교 1등하고 막 잘 나가던 아이가 어느 날 학교를 자퇴하고 막 자해하고 막 이래가지고 너무 우울해가지고 이제 왔던 그 엄마인데요. 이제 엄마가 처음에는 부정적 감정을 전혀 인지 않았어요. 너무 슬프고 화나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도 괜찮아요. 기도는 어떻게 하세요? 그랬더니 큐티 꼬박꼬박 해요.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하나님께 자기의 마음을 쏟아놓기 시작하니까 엄마가 자기의 부정적 감정을 다룰 수 있게 되니까 아이의 부정적 감정을 다룰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아이가 좋아졌고요. 이분이 이제 교회에서
이제 순모임에서 그런 얘기를 하신대요. 사실 내가 이런 아픔이 있었어요. 이렇게 해서 하나님과 친해지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회복시켜 주셨어. 이런 얘기를 하신대요. 그러니까 웬걸요. 교회 안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찾아오신대요. 그래서 같이 마음을 나누고 거기서 같이 기도하고 하나님께 내어놓고 회복의 역사들이 있다고 간증을 해주시더라고요. 자, 무슨 말이냐면 교회 안에서 난 너무 괜찮아요. 전 너무 우아해요. 전 좀 성숙해요. 이렇게만 우리 하지 말고 내가 이게 좀 두려운 사람이에요. 저는 좀 이런 이슈가 있어요. 이런 얘기도 좀 할 수 있으면 우리가 다 연약하구나. 사람은 누구나 연약하지. 네, 그래서 서로 공감하고 서로 받아주고 그럴 때 공동체가 조금 더 건강하고 또 힘이 있는 공동체가 될 줄 믿습니다. 네, 자 이제 5단계까지 다 해봤는데요. 다시 한번 기도하는 시간 갖고 제가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다시 한번 반주해 주세요. 자, 이제 오늘 들었던 내용을 쭉 한번 기억해 보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주셨던 가장 기억에 남는 부분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오늘 이 강의를 통해서 나한테 이 메시지를 주시는구나. 여러분이 지금 많은 분들이 눈물을 흘렸는데 이 눈물은 그 몸에서 나오는 언어예요. 여러분이 되게 그 중요한 지점이거든요. 내가 눈물을 흘리는 그 지점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진짜 만나시기 원하는 그 지점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제 알았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 시간에 기도할 때는 하나님 감사해요. 오늘도 저를 만나주셔서 감사해요. 제가 하나님께 잘한 거, 이쁜 거, 똑똑한 거 이런 것만 가져가지 않고 못난 거, 연약한 거, 두려운 것도 내어놓으실 수 있는 그런 아버지 되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제가 오늘 이거 배웠어요. 그런데 제가 한 번으로 해결될 것 같지 않아요. 제가 대관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마다 기도회 때마다 이거 내어놓을게요. 주님 이곳에 임재해 주세요. 제 마음의 그 연약한 곳에 임재해 주셔서 오늘보다는 내일이, 이번 달보다는 다음 달이 제가 더 하나님과 가까워질게요. 그 영역에 아주 조금씩이라도 제가 성장할 수 있게 해주세요. 제가 이것 때문에 제 자신을 괴롭히고 제 배우자와 자꾸 무너지고 제 아이들에게 자꾸 쏟아내요. 주님 저를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 시간 합심해서 잠깐 기도하고 그리고 제가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에 많으신 주님, 당신의 귀한 자녀들을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부족한 종이 속과 말씀을 전했습니다. 진리의 성령님 각 사람의 심령에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의 그 연약한 부분에, 우리의 그 상처난 부분에, 우리의 그 하나님 두려움의 영역에 진리의 성령님 임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말씀으로 비춰주시고 주님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 우리의 속사람이, 우리의 하나님 인격적인 부분이 정말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 입술만이 아닌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의 아이들에게, 우리 배우자에게, 우리 가까운 사람들에게 온전한 그리스도의 향기를 알리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